26장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의문에 모여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묘가 날까 하노니 명제로는 말자 하더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도 거의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단원도 한 단계 넘어가서요. 제4절 제사직을 가지신 예수에 대한 증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마태복음 전체가 직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는 바로 직임, 그리스도의 직임, 세 가지 직임을 가지고 오신 예수라는 사실을 예언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였음을 5장부터 16장까지 상당히 넓게 많이 그렇게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다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오신 그분은 바로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16장 중반부터 25장까지 그것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왕이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군림하기 위한 왕은 아니고요. 오히려 섬기시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오셨다는 사실을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행적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직과 왕국 그리고 친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내용들을 그동안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 26장부터는 마지막으로 제사직,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 마지막 제사직을 가지신 예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선지직을 가졌다는 사실과 왕직을 가졌다는 사실과 제사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 증거해주면 그는 직임으로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3대 직임을 홀로 다 수행하신 참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결과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사직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26장에서부터는 제사직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제사직을 준비하고 제사직을 수행하고 제사직의 결과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26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제사직을 준비하는 내용은 쉽게 말하면 제물이 되시는 내용이고요. 제사직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제사직의 결과, 그 결과는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그래서 하늘 성소의 참 성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의 3대 요소인 제물과 제사장과 성전의 역할을 충실히 다 감당해 내십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는 온전히 제사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틀 전 이야기입니다. 물론 내용 속에서는
그 전 이야기도 조금 들어있고요. 또 하루 전날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날 이 얘기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는 맥은 예수가 제물로서 죽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역사적 어떤 순서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들을 지금 이렇게 사실은 마태가 나중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는, 26장 속에서는 뭘 소개하려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예수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내용이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려면 몇 가지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제물은 드려질 수 없거든요. 부정한 짐승은 드려질 수 없습니다. 원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흠없고 티 없는 그런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데, 지금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바쳐질 온전한 제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런 예수 제물로 드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 예가 있습니다. 그 유래는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고 유래가 돼가지고, 그 뒤에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월절 이틀을 앞두고 예수께서 당신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질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두고 가리킨 그런 예언이었다. 이런 식으로 알게 해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지 몰라요. 특히 그 일을 이제 앞으로 수행해야 할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장로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기는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예수가 아주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지금 마침 6월절이에요. 6월절에는 만약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민요가 날 수가 있어요. 원래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요, 특히 남자라면 1년에 3차례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매주일마다 가는 게 아니에요. 매주일은 회당에 가서, 마을 회당에 가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회관 같은 데를 가고요.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면 3대 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스라엘 남자라면 특별한 일을 빼놓고는 거의 다 모입니다. 나중에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주 70년 티토가 와서 7무렵에, 그때가 6월절 무렵인데, 그때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는데 남자들이 120만 명이 몰려들었대요. 그걸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 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는 틀림없이 예수를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백성들 가운데서는 예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은공을 입었던, 자기들이 은혜를 입었던 그 예수가 만약에 6월절에 죽임을 당한다, 사형을 당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 중에 혹이라도 민요를 일으킬 수가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 백성들이 데모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 법정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혹시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지금 예수가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성전에 와서 성전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들러엎질 않나. 뭐 채찍을 가지고 막 때려 부수듯이 그렇게 하질 않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책망을 하질 않나. 지금 예수님의 하는 행동들이 다 지금 거슬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난번에는 또 이 성전 헐라, 이 성전 헐어버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사사건건 아주 예수가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잡아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저 입을 다물기 위해서라도 죽여야 되겠는데, 근데 때마침 또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에 각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광복절에 특사를 했잖아요. 특사. 광복절 특사라고. 설령 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풀어주는 것이 명절의 그런 전통인데, 명절에 죄로 그동안 정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갑자기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계산에 예수를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이번 명절은 피하고 보자. 명절을 피하고 보자.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 계획대로 될까요? 예수가 6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면 그들 계획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6월절 어린 양이라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했든 간에 그런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처럼 그렇게 몽땅 죄를 뒤집어 쓰고, 어린 양이란 말은요,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제물로 죽어지는 것을 어린 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사람들의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대신 죽임 당하거든요. 실제로 6월절에는 어린 양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만약에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틀을 앞두고 이번 6월달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절대 이번에 죽이지 말자. 이번에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다음에 죽이자, 다음에. 죽이고 싶은 마음은 누가 더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더 있어요. 그들은 막 죽이고 싶은 막 안달이 났어요, 지금. 그런데 죽이면은 민요가 날까 해서 죽이지 말자. 그렇게 결의까지 했어요. 가야바 법정에 모여가지고 회의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이번에는 절대 건드리지 말자 결의까지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그들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대로, 사람들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결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 그가 틀림없는 제물로 죽어주시는, 제사직을 준비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 죽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죽으려니까, 제물이 되려니까, 제물이 되려니까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기는 죽는데 자기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여기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전 이야기예요. 일주일 전의 이야기예요.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집에 들렸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그리고 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몬을 문둥병이었다가 예수님이 깨끗이 낫게 해준 그런 예죠. 그러니까 시몬이 자기의 문둥병을 깨끗이 낫게 해줬다고 해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단 말이에요. 왜 지나간 이야기가 왜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까? 예수가 제물로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지금 목적이 있어가지고 마태가 여기다가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상하거든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배신의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이 실행에 옮겨져가지고 급기야는 예수가 잡히는, 그렇게도 안 잡으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갖다 떠밀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잡아주십시오 하고서 갖다 데려다 주는 꼴이 되버려요. 그러니 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아놓고는 또 너무나 또 참담한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격분해가지고 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기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사람들은 도대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되어지진 않아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여기 한 여자가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기름병을 가져오더니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들이붓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무리한 행동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향유가 이게 또 보통 향유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금액이 안 나왔는데, 여기 많은 값에 팔았다, 이렇게 팔 수 있다, 그런 그 말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300데나리온의 값이 된대요.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이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렇다면 1년치 봉급이에요. 뭐 주일은 하루씩 쉬고 한다면 1년치 봉급이에요. 연봉 2천만원 봉급쟁이라면 2천만원 가치를 갖다가 한꺼번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물론 예수의 머리 위에 붓는 것도 좀 이상한 모습이긴 한데, 거기다 대고 그 아까운 것을 갖다가 그냥 허비를 해버리니,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그냥 허비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허비해버렸으니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귀한 기름을 갖다가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갖다가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그걸 선한 일에 쓰면 얼마나 좋으냐. 예, 선한 일에 쓰면 참 좋지요. 구제도 하고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고아 돌보고 이런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소에도 어디서 수입이 별도로 없어요. 별도로 없는 데다가
제자들이 이런 아주 거액의 비싼 그런 기름을 봤으니까 눈이 뒤집힐 정도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막 붕해 하면서 여자를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싼 걸 갖다가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걸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선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했다. 내게 합당한 일을 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왜 예수님께 이런 향유를 부어야 됩니까? 이 향유는요 아무데나 붓는 게 아니고 원래는 죽은 시체에다 붓는 거예요. 시체에다 붓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14절에 보면요. 그 다윗 그 왕이 죽었을 때에 각향 향제를 가득히 채운 그 위에다가 향을 피우고 또 거기다가 또 향유를 붓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원래 전통적으로 원래 죽은 시체다 원래 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체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죽은다 하면은 기름 부었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비했다는, 이게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여자가 부었다는 거죠. 물론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죽은 자에게 향유 붓는 건 얼마나 큰 낭비겠어요. 다 쓸데없는 짓 하잖아요. 요즘 보니까 장묘 하는데 요즘 무슨 장이에요? 수목장. 수목장이 요즘 또 유행이 됐어요. 근데 유행이 되다 보니까 장사꾼들이 또 할기를 쳐가지고 나무 한 그루에 비싼 거는 몇백만 원씩, 또 아주 비싼 거는 1000만 원대 이상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소 괜찮고 나무 좀 괜찮은 나무 그런 데다가 묻으려면 몇천만 원 가져야 된대요. 죽은 자에게 잘해주면은 후대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미신적인 생각이 있지요. 물론 여기는 미신적인 생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마리아는 알았던 거죠. 알았던 것이고, 그가 또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제자들에게 이미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무심코 넘겼어요. 그걸 제대로 귀담아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흘려버렸지만은 이 여인은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긴 거죠. 아,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으실 것이구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자기가 예루살렘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따라가서 죽은 다음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부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화가 난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드시냐면 일면 생각해보면 제자들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에게 부어가지고 낭비해서 버리느니 그거 팔아다가 예를 들어 오늘날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도와주는 것은요, 다른 돈 가지고 도와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는 것은 그건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이에요. 예수가 장사되어진다는 거, 죽어진다는 거,
그것을 위하는 일은 그건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두 번 다시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모르는 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따져보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건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도와줄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께 기름 붓는 일, 예수의 장사를 위하는 일은 자꾸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때를 위하여 지금 이 여자가 그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자가 아주 좋은 일을 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했다. 내게 아주 알맞은 일을 했다. 내가 장사될 거기 때문에 장사를 위해서 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여자가 앞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여기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여기 저는 그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행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한 일. 그 행한 일이 전해지고 그 행한 의미가 전해지고 그 뜻이 전해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름 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왜 중요하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가 제물로 죽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도와주는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가 우선적으로 쓸 것인가,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연보를 하는 것을 가지고 어디다가 우선적으로 쓸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할 때에 가장 가치로운 일과 가치롭지 못한 일, 좀 덜 가치로운 일, 이런 것들을 차선을 둬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다가 좀 더 사용하고 좀 덜 가치로운 것은, 그리고 굳이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좀 교회에서 그런 것을 좀 생략을 하고 가장 중요한 일, 우선적으로 할 일, 그것이 액수가 크든 적든 거기다가 우선권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경우는 가난한 자 도와주는 일보다 예수님 장사 지내는 그 일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족을 합니다. 실망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자기들 뭘로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의 설명은요, 이미 마음이 상해가지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가룟유다는 매우 못마땅했어요. 매우 못마땅했어요. 그동안 예수를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예수는 정치적으로 이 땅의 왕이 되셔가지고 정치적 메시아로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고, 그리고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3년간 따라다니고 왔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거 못 봤어요. 그렇죠? 예. 경제적으로 윤택하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이 가룟 유다는 회개를 맡았대요. 회개를 맡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마 돈 구경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돈 벌어다 주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어디서도 뭐 후원금을 받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 말이 회개지 아마 맨날 놀고 있는 회개일 거예요. 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회개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에 좀 계산이 밝겠죠. 그렇게 돈 구경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가치로운 기름을 보고는 눈이 뒤집힌 거죠. 야, 그 돈이면 얼마나 쓸 수 있는데, 뭐도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갑자기 붕괴도 하고 막 화도 나고 아까워서. 근데 요한복음 우리 하나 좀 보고 넘어갑시다.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원래 이건 요한복음에 가서 이제 할 얘기지만은, 그래도 관련이 있으니까. 12장 6절에 보면요. 맨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은요, 가난한 자들 생각한 것은 진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돈에 욕심이 있었대요. 돈괴를 맞고 있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은근슬쩍 또 자기가 여기 도적이라는 표현도까지 썼는데,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아마 간혹은 뭐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간혹은 있는 중에서 자기 쓰고 싶은 거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슬쩍슬쩍. 그러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가치를 보고는 눈이 뒤집힌 거죠. 아, 저 돈이면은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벌써 근본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본이.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게 아니었다. 이걸 분명히 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 마음이 사실은 삐뚤어진 상태에다가 예수님이 더군다나 자기들을 지금 편드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뭔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여자를 역성을 들고, 그 여자가 잘했다 그러고, 그 여자는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데마다 알려질 거라 그러고 기념하리라 그러고. 그럼 자기들은요? 자기들은 완전히 잘못된 걸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반감, 반항, 거기다가 실망감. 예수님이 그동안은 정치적 메시아로 와가지고 나라를 회복해주는 그런 아주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는 완전 다 무너졌어요. 내일 모레면 죽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뭐 예수 볼 거 있어요?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인데. 그동안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보람이 있어요? 이제 예수 죽고 나면 이제 다 끝장인데. 저 300데나리온이라도 그거라도 줬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자기들 그동안 따라다닌 보상이라도 할 텐데 그것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에이,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동안 따라다닌 보상이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넘겨주고 하만을 얼마나도 챙기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슨 홧김에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은. 어쨌든 그런
그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하느라고 일주일 전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직접적인 하나의 이유가 된단 말이죠. 그런 이유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할 마음을 갖게 됐다. 다시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선생한테는 기대할 게 없으니까 이제 팔아버리겠다 라고 생각하고 대제사장에 가서 당신들 그렇게 예수 잡아 죽이려고 애썼지? 내가 넘겨줄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 흥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300세겔을 준다고 합니다. 아니 300세겔이 아니라 은 30개. 은 30개는 30세겔입니다. 30세겔이라고 하면요 얼마 안 돼요. 네. 쉽게 말하면 한 달치 공급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거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게 원래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게 노예값입니다. 노예값. 만약에 소나 말이나 또는 아니면 무슨 뭐 일을 하다가 남의 그 남종이나 여종을 죽게 하면요. 그 사람 값을 물어줘야 됩니다. 물어줘야 되는데 얼마 물어주냐면 은 30개 물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무슨 값에 팔려요? 노예 값에 팔려요. 좋은 값에 팔려요. 하나님은 왕으로 내려보내셨는데 사람들은 종으로 대우하시는 거죠. 대우하는 거죠. 결국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달아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질 것이요. 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안 찾아볼 수가 없지요. 스가랴서 11장 12절 한번 봅시다. 11장 12절로 13절까지 혹시 누가 찾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국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국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림과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예, 거기까지요. 예. 조금 더 읽어보세요, 한번, 14절.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하려니라. 예, 형제의 의를 끊으려고 이런 일을 했다. 물론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가 겪은 일입니다. 자기를 헤아려가지고 그 중가를 30세겔을 헤아려가지고 30세겔을 줬는데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참 보잘것없는 선지자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대우를 받고 그렇게 받은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렸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그걸 가지고 나중에 밭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의 의를 끊으려고 그렇게 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보면 토기장이의 밭에다가 갖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인 걸 깨달아요. 깨닫고는 그걸 던져버리고 그리고 토기장이 밭에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다가 갖다 던지죠. 대제사장한테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자기는 자결을 하죠.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뒤늦게 깨닫지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 부정한 돈을 가지고 성전에 둘 수는 없다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걸 토기장이의 밭을 사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값이 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밭 한마디기 값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가면
나그네들의 무덤이 되어져요. 참 이런 것들이요,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겪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이 장차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질 그냥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건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언약처럼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그리고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그 그리스도다. 그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자,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무교절의 첫날이란 말은 6월절 전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루 전날입니다. 6월절에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예수님, 이제 내일이 6월절인데 6월절이면 우리가 6월절 만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6월절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양고기를 먹고 이렇게 이제 만찬을 합니다. 떡을 떼면서 만찬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디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집에 가서 해야 되겠는데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 안에 아무개 집에 가라. 여기 지금 이름은 안 나왔지만 어느 곳을 지정을 한 거예요. 너 어느 집에 가라. 그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오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다 준비해 놓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혹시 좀 부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 딱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 집에서 만찬을 하는 거죠. 예수님 그 성만찬 하는 그 그림들 보면은 아주 굉장히 큰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떡을 같이 놓고 먹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부잣집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원래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큰 테이블이 없어요. 식탁이 없어요. 그건 아주 부잣집에 가야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했더니 그렇게 진짜 사람이 준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갑자기 식사를 하시려고 하시더니만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식사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무슨 뚱따지 같은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6월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너희들 중에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랬지요. 그래서 내니까 절 가리키는 겁니까?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하고서 궁금해서 물었을 거 아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손을 그릇에 넣는 자가 팔 것이다. 누구라고 딱 특정은 안 했지만 표식은 주는 거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 유대인들은 원래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손으로 음식을 먹거든요. 그래서 손을 항상 먹기 전에는 그릇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먹는데 그 손 씻을 때 같이 손을 넣는 자가 있다고 말이죠.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물론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데 나는 뭐대로 간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성경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가거니와 언약대로 가거니와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나지 않을 수는 없지요. 누군가 팔자가 있어야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누군가 파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다만 안타깝기는 그 사람 자신에게는 가장 큰 불행이다 그 말이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팔기로 작정돼서 나온 자예요. 팔기로 작정돼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네. 자기가 손을 넣다 말고 깜짝 놀래가 그럼 접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그럼 절 가리키는 얘기입니까?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는 말은 맞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알아듣겠죠. 아무나 못 알아듣죠. 네. 알 사람은 압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그리고는 태연하게 자연 그러니까 다른 유다가 바로 예수님 곁에 있었나 봐요. 가장 옆에서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손 씻을 때도 같이 손 넣을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가 예수를 파는 거죠. 원래 배신자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자예요. 원래. 배신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성찬을 통해서 당신의 몸과 피가 죽어질 것을 너희를 위하여 대신 제물로 죽어질 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 몇 가지 사례죠? 몇 가지 사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것이다. 이번 6월절에. 그들은 절대 안 죽인다. 이번 6월절에는 안 죽인다. 했었는데 그것도 그들 뜻대로 안 됐고 그 다음에는 또 한 여자가 기름 붓는 사건 그것도 제물이 되어질 것 이야기했고 또 제자가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가 배신할 것 그래서 같이 떡을 떼던 자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바로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당신의 살과 피가 다 희생되어질 것.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당한 이야기죠.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포도주 붉은 색깔 있잖아요. 이 포도주는 바로 내 피다. 내 살과 피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상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그 살이 찢겨지고 또 못을 박아가지고 살이 찢겨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를 흘리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죠. 바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물론 그 당시는 6월절 만찬이죠. 만찬인데 그걸 나중에 의식화해가지고 그것을 성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개혁교회에서는 그것을 기념합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하고 생각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다
희생하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돌리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의 한 방편이에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도,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데 사실은 목적을 둬야 되는데, 이걸 또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실제로,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에 그 떡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고 또 그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을 해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축사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화한다는 말이에요. 바뀐다.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실제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걸 교훈하실 때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걸 가리킨다라는 뜻이죠. 그와 같은 의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분명히 이걸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념이 맞습니다. 기념이.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기념이고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죠. 그것을 천주교에서는 그걸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 미사라는 말은 원래 예수를 제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을 그 속에다 담아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 미사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그 미사라는 말을 안 쓰죠. 미사라는 말을 안 쓰고 우리는 예배라고 하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당신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포도주에서 난 거 다시는 안 마신다. 안 마시죠. 이후로는 예수님이 다시는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 밤을 지나고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6월절에는 절대로 죽이지 말자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6월절에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희생하신 참 그리스도이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셨고, 당연히 성령을 받으셔야 되지만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서 대신 십자가의 형틀에 죽임당하시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요, 참 왕이시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우리들도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널리 소개하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해서 연보에 동참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소중한 일에 우리들의 작은 정성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